네, 성인 신심 세미나 강의 제2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인들, 여기에서 오늘은 제18강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에 나타난 성인들 8번째로 순환 중에 만난 베로니카, 키레네 시몬, 우도 디스마, 백부장 론지노,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오복음 27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제18강의에서는 십자가 길에서 만난 성녀 베로니카, 키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십자가 위에서 낙원을 약속받은 우도 성 디스마, 돌아가신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찌른 백부장 성 론지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성녀 베로니카 생애. 성녀 베로니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자신의 수건으로 닦아 주었다고 전해지는 예루살렘의 어느 한 여인입니다. 베로는 라틴어로 베라, 참, 진실한 이런 뜻이고, 이카는 아이콘, 즉 성화상을 뜻하므로 그녀의 이름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란 뜻이 됩니다. 성화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수건을 들고 있는 이 여인은 골고타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뒤를 따라간 여인 중 하나입니다. 성녀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수건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녀 베로니카의 베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처는 944년까지 에데사,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역 도시입니다. 에데사에 보관되었음이 확인되었다가 동로마 제국의 황제 로마누스 1세가 콘스탄티노플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10세기 말 또는 11세기 초부터 로마에서 공경을 받았고 중세 때에 대단한 신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3세기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로마로 옮겨와 현재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녀 베로니카 경당에 보관되어 있으나 식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000년 전 것이니까. 성녀 베로니카는 옷장 일꾼과 청소부, 포목 상인, 사진가, 자수를 놓는 사람의 수호 성녀입니다. 축일은 7월 12일입니다. 성경 루카복음 23장 27절 이하.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하는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를 암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베로니카는 니까라고 예수님이 불렸습니다. 줄여서 니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베로니카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환시를 보고 쓴 것이 이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입니다. 이 집의 평화, 길손으로 요기를 할 수 있겠소? 하고 예수께서 방문턱에 서 계시며 말씀하신다. 그것은 넓은 부엌인데 하녀들이 점심 식사에 쓰인
식기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주인 마님이 손님을 물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서 알리겠습니다. 나는 12사람을 데리고 있어. 그리고 나 혼자만 요기해야 한다면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어. 주인 마님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 주님, 선생님이 여기 제 집에를 이게 어떤 은총입니까? 한 목소리가 말을 중단시키는데 한 여인 니까가 빨리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 하려고 무릎을 꿇는다. 내가 여기 왔다. 여러 집에서 우리를 쫓아냈다. 우리는 피로하고 목이 마르다. 아이고 오십시오. 오세요. 여기 계시지 말고 시원하고 그늘진 북향방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너희들은 세수할 물과 향기롭게 한 음료를 준비해라. 그리고 너 꼬마는 뛰어가서 지배인을 깨워서 식사 전에 요기하실 걸 보살피라고 일러라. 아니다, 니까야. 나는 사교계의 손님이 아니다. 나는 박해를 받는 내 선생이다. 나는 음식보다 오히려 쉴 곳과 사랑을 청한다. 나는 나 자신보다 오히려 내 벗들을 위해서 동정을 구한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주님, 그러나 언제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까? 저들은 모르겠다. 나는 어제 새벽에 저들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먹은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보세요. 저는 낭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누이나 어머니 같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는 하녀와 제자로서 사랑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과수원에 있다. 그러나 벌써 오는 모양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니까는 밖으로 뛰어나가 그들을 보고 부른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시원한 현관으로 인도한다. 그곳에는 벌써 대아들과 세수수건들이 있어 얼굴과 팔과 발의 먼지와 땀을 씻어서 시원해질 수가 있다. 제발 땀에 젖은 옷들을 벗어서 즉시 하녀들에게 주십시오. 깨끗한 옷을 입고 시원한 샌들을 신으시면 몸에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방으로 오십시오.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니까는 문을 닫고 간다. 이 그늘에서 이렇게 몸을 식히니까 좋구나 하고 베드로가 니까가 친절하고 공손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다. 내 주님의 사도님,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제 기쁨은 위안 그 자체보다 더 큽니다. 하녀들이 찬 양젓 잔들과 틀림없이 시원한 음료가 들어있는 물이 배어있는 항아리들을 가지고 온다. 요기를 하십시오 하고 니까가 말한다. 이 니까는 베로니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저녁까지 쉬실 수 있습니다. 집에는 방이 여럿 있고 침대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모자라면 제 침대들을 들여서 쉬시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러가서 집안일을 보살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어디 있고 하녀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가거라. 그리고 우리 걱정은 하지 말아라. 니까는 나간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가져온 간식을 많이 먹는다. 그들은 맛있게 먹으면서 말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평을 한다. 맛있는 과일들인걸. 그리고 착한 여제자이고 사치는 없지만 빈궁도 없는 아름다운 집이야. 그리고 부드러운 권위를 행사하는
여자가 지휘하는 집이야. 질서와 청결, 존경, 그리고 동시에 다정스러움이 있어. 립가는 집 둘레에 정말 훌륭한 밭들을 가지고 있네. 큰 재산이야. 사돌은 벌써 물러갔다. 그러나 립가는 자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집에 기대 있는 돌에 꼿꼿이 앉아 계신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조심하는 경건한 태도로 서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던 이야기를 끝맺으시는 모양이시다. 그래, 내 지적이 옳다. 그러나 나는 회개하는 사람, 아니 그보다도 오히려 다시 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도움이 없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리고 내가 식사 시중을 들면서 질문하는 동안 나는 도움은 바로 너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너는 이렇게 말했지. 저는 집과 하인들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짧은 기간밖에는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를 곧 만날 줄 알았더라면 너를 속박하는 새 땅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후회했다. 그런데 너는 그 땅을 새로 산 것이 복음 전파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소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는 제 주님께 완전히 봉사하기를 기다리면서 또 봉사할 수가 있다. 다시 나는 중에 있고 착한 뜻을 잔뜩 가지고 있지만 매우 약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내게 봉사를 청하겠다. 지나친 속죄로 그가 불안에 빠질 수 있을 것이고 사탄은 그 불안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와 속죄하는 사람에 대해 동정을 베풀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그러나 왜 그렇게 침울하십니까? 그런데 너는 왜 우느냐? 주님의 말씀에서 죽음의 전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빨리 잃어야 합니까? 하고 닉가는 베일 속에서 운다. 울지 마라. 곧 이어서 내게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올 것이다. 더 이상 미움도 없고 더 이상 계략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내 위에 내 둘레에 그 모든 소름 끼치는 죄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지긋지긋한 적촉도 없을 것이다. 오 닉가야, 울지 마라. 네 구세주는 평화 속에 있을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부활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남편과 함께 저희들은 늘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윗과 이사야의 말 때문에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거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보다도 더한 일을 당할 것이다. 누가 주님을 위로해 드리겠습니까? 누가 주님으로 하여금 아직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의 사랑, 특히 충실한 여자 제자들의 사랑이 그렇게 할 것이다. 여자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죠. 그러면 제 사랑도요? 저는 절대로 제 구세주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오 주님, 제게 어떤 속죄나 어떤 희생이나 다 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을 위해서 씩씩한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이 목마름 때문에
메마른 땅처럼 되시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때 주님이 얼굴을 가리는 문둥병자와 같이 되실 때 제가 주님을 왕중왕으로 알아뵙고 헌신하는 하녀처럼 주님을 도와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찌푸리신 주님의 얼굴을 제게 감추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그때도 지금처럼 찬란한 광채 속에 있는 샛별이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즐기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오, 그날은 제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같이 고통으로 인해 초처럼 무르게 될 것입니다. 닉가는 이제는 무릎을 꿇고 있는데 거의 땅에 엎디다시피 되었고 가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우중충한 벽을 배경으로 하얀 달빛 속에 하얀 살인 주님의 얼굴을 쳐다본다. 너는 그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동정을 받을 것이다. 그 동정은 나와 함께 내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영원을 위한 네 상이 될 것이다. 천사들과 사람들은 네게 대해 가장 아름다운 칭찬을 할 것이다. 불행과 죄악과 의심의 시간에 그 여인은 용감하였고 죄를 짓지 않았고 그의 주님을 도와드렸다 하고 닉가야 일어나가라. 그리고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히 강복을 받아라. 예수님께서는 일어나고 있는 닉가의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신다. 그런 다음 두 분은 밤에 휴식을 취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공생활 셋째 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베로니카,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염려 마라. 안심하고 집으로 가거라. 내 승리와 네 평화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가거라. 해가 지려고 한다. 여자들은 물러가시오. 평화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닉가가 말한다. 순종은 사랑이다. 닉가야 가거라. 가. 사람들이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남자들이 여자들을 데려다 주어라. 예수님과 자케오의 대화에 나오는 베로니카, 주님은 저를 칭찬하시는 겁니까? 무슨 모든 일에요? 모든 일에 칭찬하오. 자케오, 당신에 대해서 내게 말해주는 닉가에게도 이 말을 했소. 닉가는 당신을 이해하오. 닉가는 전반적인 동정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닉가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번 3달이 될 때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저도 닉가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만 예리코가 제 새 일에 유리합니다. 닉가는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않을 거요. 당신은 공연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될 거요. 곧 이어서 닉가는 이리로 돌아올 거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예리고로 돌아간다는 거죠.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씻어드린 베로니카, 그 여자들은 울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데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헐떡이시며 걸음을 멈추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독실한 여자들과 그들을 호위하는 남자에게 미소를 지으신다. 그중 한 여자는 쿠자의 요한나였다. 쿠자의 아내였죠. 품 안에 작은 상자를 안고 있는 어린 하녀를 동반한 다른 여자는 그것을 열고 아주 고운 네모난
아마 손수건을 꺼내 구세주께 드린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신다. 그런데 그분께서 한 손만으로는 혼자서 하실 수 없으시므로 동정하는 그 여자가 그분의 가시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수건을 그분의 얼굴에 대도록 그분을 도와드린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시원한 그 수건을 가엾은 그분의 얼굴에 대시고 마치 큰 위안을 느끼시는 것처럼 그대로 계신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그 아마 수건을 돌려주시며 말씀하신다. 고맙다 요한나, 고맙소 니까, 사라, 마르첼라, 엘리자, 리디아, 안나, 발레리아. 그리고 당신, 하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당신들의 죄와 당신들의 도시의 죄 때문에 우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녀 베로니카. 최후의 만찬실이 있는 집에 사람이 가득 차 있다. 토마스만 빠지고 사도들이 다 있다. 목자들도 있다. 그리고 충실한 여인들과 요한나와 니까와 엘리사, 시라, 말첼라, 안나도 있다. 안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아이의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라는 저는 선생님이 한 번 쓰다듬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또 말첼라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번쩍하는 빛을 보고 꾸준해라 하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니까는 하고 그들이 묻는다. 베로니카는 잠자코 있기 때문이다. 아니요, 저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얼굴이 내 마음속에 박혀 있도록 하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전승. 성녀 베로니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설이 전해옵니다. 그 한 가지 전설에 의하면 그녀는 로마로 가서 자신의 이 유품으로 티베리오 황제를 치유했고 임종 때에는 이 유물을 교황 클레멘스에게 드리라고 유언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그녀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언급된 세리 자케오의 부인인데 남편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가서 남부 프랑스인들의 개종을 위하여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또 빌라도의 술책이라는 책에서는 그녀가 마테오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언급된 여인으로 12년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써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되게 다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설이 있다 하는 것만 알려줍니다. 제2장 키레네 사람 시몬. 생애. 키레네 사람 시몬은 성인 품에 공식적으로 오른 성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풍성한 보상을 주셨을 것입니다. 키레네는 당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위쪽에 있던 한 성읍의 명칭으로서 지금의 트리폴리에 해당합니다. 제가 전에 트리폴리에 갔을 때 이 키레네 사람 시몬이 이쪽 지역의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프톨레미에 의해서 이주한 많은 유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느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고 아마 그는 유다인으로서 키레네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일원이었다고 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교포 유대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키레네로부터 파스카 축제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있었으며 로마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양민 징벌 규정이 로마의 식민 지하의 유다인에게도 실행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가 시몬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를 언급한 것은 그들이 초기교회 때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사에서 루포스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며 루포스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부르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루포스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루포스의 아버지 시몬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 마테오복음 27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마르코복음 15장 21절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순환을 당하기 전에 키레네 사람 시몬을 암시하신 예수님. 오 거룩한 아랫사람들아, 그들이 잘 질 줄을 모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몸이 구부러지거나 명예를 흥분으로 눈이 멀고 취한 우두머리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절대로 거절하지 마라. 오 거룩한 아랫사람들아, 너희 윗사람들의 키레네 사람들이 되어라.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키레네 사람 시몬. 나는 키레네 사람과 그의 아들들이 약간 호기심이 있어서 수레를 그곳까지 올라오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그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두 아들은 야채 더미에 엎드려서 도망치는 유다인들을 내려다보면서 웃는다. 키레네 사람은 45세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인데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나귀 곁에 서서 행렬 쪽을 유심히 바라본다. 론지노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그 사람이 쓸모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명령한다.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키레네 사람은 못 들은 채 한다. 론지노는 호락호락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론지노가 어떻게나 야무지게 명령을 반복했던지 그 남자가 고삐를 한 아들에게 던져주고 백부장에게 가까이 왔다. 론지노는 저 사람을 보시오 하고 그 남자에게 묻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돌아서다가 이번에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병사들에게 애원하는 마리아를 본다. 그는 불쌍히 여겨 소리친다. 그 여인을 통과시켜라. 성모님을 통과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키레네 사람에게 말을 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짐을 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당신은 힘이 세니 십자가를 들고 저 사람 대신 꼭대기까지 가져가시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귀를 끌고 왔는데 그놈이 고집이 세고 아들놈들은 그놈을 제어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논지노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귀를 잃기 싫고 벌로 매 20대도 벌고 싶지 않거든 하시오. 키레네 사람은 감히 더 반항하지를 못한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외친다. 빨리 집에 가서 내가 곧 간다고 말해라.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간다. 그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간 것은 마침 예수님께서 어머니하고 외치시는 순간이다.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신 뒤로 고통을 나타내시는 첫 번째 목소리이시다. 마리아는 빗으로 찔린 듯이 손을 가슴에 갖다 대고 약간 비틀거리신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걸음을 재촉하여 박해받는 아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가면서 외치신다. 얘야 하고. 이 말을 어떻게나 애절하게 하시는지 잔인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 고통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키레네 사람도 이 동정을 가졌다. 그는 마리아가 십자가 때문에 아들을 껴안을 수 없고 손을 내밀었다가 껴안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떨어뜨리는 것을 본다. 이 광경을 보고 키레네 사람은 서둘러 십자가를 쳐드는데 가시관을 건드리지 않고 상처들을 비비지 않도록 아버지와 같은 상냥한 마음씨로 쳐든다. 행렬은 어머니와 아들을 죄고 갈라놓으며 어머니를 산 쪽으로 몰아붙인다. 군중의 업신여김과 함께 격로한 군중의 파도가 밀어붙이는 가운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은 예수님 뒤에 키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간다. 그래서 이 짐을 더신 예수님께서 더 낮게 걸으신다. 백부장이 키레네 사람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니 이번에는 그 사람이 마지못해 떠나는데 못된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러는 것 같다. 그는 갈릴레아 사람들 곁에 멈춰 서서 군중이 퍼붓는 욕을 그들과 함께 받는다. 순환 후 마리아의 외침. 마리아는 목과 가시관과 해면을 만지면서 외친다. 이것이 조국이 내게 줄 안 것이다. 쇠와 가시와 초와 쓸개, 그리고 욕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으로는 키레네의 어떤 사람을 골라야 했다. 그 사람이 내게는 신랑처럼 신성하게 생각된다. 그리고 내 아들을 도와주었을 또 다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추겠다. 그러나 아무도 동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냐. 제 3장 우도 성 디스마. 생애. 성 디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시절의 유명한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갈바리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착한 도둑이었습니다. 또 다른 도둑은 게스타스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디스마는 도둑의 무리들과 함께 어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이 가족이 보통 가족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어린 예수와 요셉, 마리아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33년이 지난 후에 디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한 명의 죄수와 더불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칼바리아 산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성모 마리아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세주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디스마는 지나온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예수께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38절 39절 쭉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왼쪽의 도둑은 그의 십자가 위에서 욕설을 계속한다. 그는 남의 모독적인 말을 모두 모아 가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모두 내놓으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너를 믿기를 원하면 너 자신을 구하고 우리도 구해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넌 미치광이다. 세상은 교활한 자들이 것이고 하느님은 없다. 나는 있지. 이것 참말이다.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느님 웃기지 마라. 우리들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의 자아 만세. 나만이 왕이고 하느님이다. 다른 도둑, 오른편에 있는 도둑은 거의 발 아래 마리아가 있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거의 마리아를 더 많이 내려다 본다. 얼마 전부터 그는 어머니 하고 중얼거리며 울고 있다. 그는 말한다. 입 닥쳐. 너는 이 벌을 받는 지금도 하느님을 무서워하지 않냐? 왜 착한 양반에게 욕을 해? 그리고 그분의 형벌은 우리 형벌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저 양반 나쁜 짓은 아무것도 안 하셨단 말이다. 그러나 다른 도둑은 그의 저주를 계속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없다. 작은 광장 저쪽으로 밀려난 유다인들은 욕설을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도둑은 그들과 호응한다. 지금은 어머니를 점점 더 커지는 동정으로 바라보며 울고 있는 다른 도둑은 욕설에 어머니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회개하지 않는 도둑에게 호되게 대꾸한다. 입 닥쳐라. 너도 한 여인에게서 났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도 아들들 때문에 울었고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는 걸 생각해라. 우리 어머니들은 세상을 떠났다. 나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청하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머니는 성녀 같은 분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준 고통으로 어머니를 죽인 거다. 나는 죄인이다. 누가 나를 용서할까? 어머니, 돌아가시는 당신 아들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빌어주세요. 이것은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성모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아들, 당신 아들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빌어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괴로워하는 당신 얼굴을 쳐들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어머니를 보는 것을 통하여 뉘우침으로 향해 가는 그 불행한 사람을 쳐다보시며 비둘기 같은 당신 눈으로 그를 어루만지시는 것 같다. 디스마는 더 크게 운다. 이것이 군중과 그의 동료의 조롱을 한층 더 폭발시킨다. 군중은 소리친다. 잘됐다. 저 여자를 네 어미로 삼아라. 그러면 죄인 아들 둘을 두게 된다. 또 다른 도둑은 한수를 더 뜬다. 저 여자는 네가 그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의 작은 판박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도로 디스마에게서 일체의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는 감히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말한다. 주님, 당신 나라에 들어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 세상에서는 제게 자비와 평화를 주십시오. 저도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뉘우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신 주님 앞에서 제 죄를 뉘우칩니다. 저는 주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그리하여 당신 어머니와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로 얼굴을 돌리시고 깊은 연민으로 바라보시며 고통을 당한 가엾은 입에 아직도 매우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뉘우치는 도둑은 침착해진다. 그리고 어릴 때 배운 기도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화살 기도를 하듯이 이렇게 되풀이한다. 유다인들의 왕이신 나자렛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유다인들이 왕이신 나자렛 예수님, 예수님께 바랍니다. 유다인들의 왕이신 나자렛 예수님,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전승. 믿기 힘든 전설이긴 하지만 아라비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아기 기사 속에서 성 가족을 이집트까지 모셔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기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트로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제4장 성 론지노 생애. 성 론지노는 복음서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의 지시를 받고 십자가형을 집행했으며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곁에 서 있다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백인대장으로 상처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을 지키고 있던 다른 이들과 함께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는 것 등을 보고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고 말한 백인대장이라고 합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 제노바 대주교인 보라기네의 야코부스가 성인들에 대한 전설을 모아 집대성한 황금전설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성 론지노가 개종을 한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광경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합니다. 성 론지노의 상징은 군인 복장과 긴 창이고 축일은 3월 15일입니다. 성경 마테오복음 27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 파스카의 그 양들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파스카의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 성 론지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조금 이제 깁니다. 빌라도는 참으로 착한 사람은 아니다. 착한 사람은 론지노이다. 그는 총독보다 힘이 덜하고 덜 보호받는 처지이지만 길 가운데에서 얼마 안 되는 병사와 저기를 품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감히 나를 옹호하고 도와주고 휴식을 주며 독실한 여자들과 더불어 나를 위로하고 키레네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고 끝으로 십자가 아래 어머니를 모시게 하였다. 그 사람은 정의의 영웅이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웅이 되었다. 예수님께 도움을 준 성 론지노.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다리시며 서 계시다. 사형 집행을 주관할 책임을 진 론지노가 명령을 내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고 걸으실 바깥쪽 길로 끌려 나오시기 전에 론지노는 벌써 은연중에 동정의 빛을 띤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두세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익숙한 사람처럼 눈치 빠르게 어떤 병사와 같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목을 축여드릴 포도주 한 잔을 드린다. 포도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군대용 호리병에서 분홍빛이 도는 빛나는 액체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몸에 좋을 거요. 목이 마를 텐데 밖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길은 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연민을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 마실 것을 포기하진 마시오.
그렇지만 나는 건강하고 튼튼하오. 당신은 나는 이것 없이도 괜찮소. 그리고 당신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겠소. 한 모금. 당신이 이교도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표로 예수님께서는 더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모금을 드신다. 예수님의 손은 결박이 풀려 있었고 갈대도 들지 않으시고 또 짧은 망토도 걸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마실 수 있으시다. 시원하고 맛있는 음료가 창백한 그분의 뺨과 바싹 마르고 갈라진 입술에 타는 듯한 붉은 열을 진정시켜 주게 되겠지만 한 모금 외에는 거절하신다. 드시오, 더 드시오. 이건 꿀물이요. 힘을 돋구어주고 갈증을 풀어줄 것이요. 당신은 불쌍하고 예수 불쌍해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었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소. 당신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은 주지 않도록 힘쓰겠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시려고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목이 마르시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 열이 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무서운 목마름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마취제를 넣은 음료가 아님을 아신다. 그래서 기꺼이 마시고 싶으실 것이다. 그러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때 나에게 내적인 빛이 비추어서 꿀물보다도 로마인의 동정이 예수님을 더 위로해 드린다는 것을 이해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이 위로를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신다. 각기 한 10인대의 군인에 둘러싸인 도둑 둘이 온다. 떠날 시간이다. 논지네가 말에 올라타고 기병 11명 앞쪽에 자기 자리로 간다. 십자가들을 가져왔다. 두 도둑의 십자가는 더 짧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훨씬 더 길다. 수직으로 된 나무는 4m가 넘는 것 같다. 나는 십자가가 이미 다 만들어진 채 운반되어 온 것을 본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기 전에 나자렛 사람 예수님 유다인들의 왕이라고 적은 게시판을 목에 걸었다. 게시판이 달려있는 밧줄이 가시관에 엉키니 가시관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상처를 내어 핥히고 들어가 박혀서 새로운 고통을 주고 피가 흐르게 한다. 사람들은 잔인한 기쁨을 맛보며 웃고 욕하고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제는 준비가 다 되었다. 그래서 론지노가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우선 나자렛 사람, 뒤에는 두 도둑, 각자 주위를 한 10인대씩 그 병사가 있는 거죠. 10인대니까. 다른 7 10인대는 좌우익으로 정렬하여 보강하라. 100인대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선고받은 사람들을 죽이기에 이르도록 치게 하는 병사가 책임자가 되라. 논지노도 그리스도께서 길에서 돌아가실까 봐 마찬가지로 겁을 내고 난처한 일이 생기기를 원치 않는다. 누가 그에게 일깨워 줄 필요도 없이 그는 자기 임무가 어떤 것인지 알고 거기에 대비한다. 논지노는 꼭대기까지 구불구불하지만 훨씬 덜 가파른 제일 먼 길로 해서 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키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몸이 자유로우심으로 산의 마지막 구비는 꽤 빨리 지나가서 고함들을 지르고 있는 군중이 꽉 들어찬 꼭대기가 가까워졌다. 사형 집행을 맡은 사람들이 구멍들을 비워서 연장들을 준비하고 사형수들이 그들의 방진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마리아들 반대편으로 피해간 유다인들이 그들에게 욕을 퍼붓는다. 어머니에게까지도 모욕을 한다. 갈릴레아 놈들을 죽여라, 죽여라. 갈릴레아 놈들, 갈릴레아 놈들, 저주받은 놈들, 하느님을 모독하는 갈릴레아 놈을 죽여라. 그자를 뱉던 태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마귀를 낳은 독사들, 물러가라, 죽여라. 지저분한 녀석과 한패가 된 여자들을 없애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라. 말에서 내린 논지노는 돌아와서 어머니를 본다. 그는 소란을 그치게 하라고 명령한다. 사형수들 뒤에 있던 백인대의 반수가 천민들을 공격해서 둘째 작은 광장을 완전히 비우니 유다인들은 산을 타고 서로 짓밟아가며 도망친다. 십자가 순환과 성 론지노. 백부장은 모략의 향내가 나는 포도주에 마취시키는 약물을 드시라고 단지를 예수님께 드린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신다. 반대로 두 도둑은 그것을 많이 마신다. 사형수들에게 옷을 벗으라는 명령이 내린다. 두 도둑은 아무 수치심 없이 옷을 벗는다. 사형 집행인들은 허리 아래에 매라고 넝마 조각 셋을 사형수들에게 주었는데 도둑들은 가장 소름 끼치는 모독의 말을 하면서 그것을 받는다. 상처로 인한 고통 때문에 천천히 옷을 벗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채찍질을 당하실 때에도 입고 계셨던 짧은 바지는 그대로 입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다. 그러나 그것마저 벗으라고 하자 손을 내밀어 당신의 나체를 가리기 위한 넝마 조각을 사형 집행인들에게 구걸하신다. 살인자들에게 넝마 조각을 구걸해야 되기까지 정말 더없이 당신을 낮추신 분이시다. 마리아가 보시고 짙은색 겉옷 속에서 머리를 싸맨 길고 고운 흰 베일을, 벌써 거기에 많은 눈물을 흘리신 그 베일을 벗으신다. 마리아는 겉옷을 흘러내리지 않게 하시고 베일을 벗어서 당신 아들을 위하여 논지노에게 가져가라고 요한에게 주신다. 백부장은 베일을 순순히 받는다. 예수님께서 군중 쪽으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쪽으로 돌아서시어 멍과 터진 상처로 피를 흘리는 물집이나 거무스름한 딱지로 온통 뒤덮인 등을 보이시며 옷을 완전히 벗으려고 하실 때 논지노가 어머니의 베일을 예수님께 내민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것으로 골반을 여러 번 둘러서 몸을 가리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신다. 그때까지는 눈물에 젖었던 아마포 위에 핏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른쪽 십자가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은 논지노이다. 그는 박해받는 왕의 친위대처럼 보인다. 논지노는 모든 것을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마음속으로 대조하고 판단한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대조하고 특히 그리스도를 구경꾼들과 대조한다. 논지노는 둘러보다가 비탈 바로 밑에서 고민하는 얼굴로
아들을 올려보고 있는 마리아를 본다. 그는 주사놀이를 하는 병사 한 사람을 불러서 말한다. 어머니가 같이 모시고 있는 아들과 같이 올라오고 싶으면 오라고 해라. 그들을 데려오고 도와주어라. 그래서 마리아는 그분의 아들로 생각하는 요한과 같이 아마 백토를 파서 만든 것 같은 작은 층계를 통해서 올라와 군대의 경계선을 넘어서 십자가 아래에 가신다. 바위 뒤에서 요셉과 니코데모가 나타난다. 그들은 벼락을 피하기 위해 이 뒤로 피신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논지노에게 가서 우리는 시신을 원하오 하고 말한다. 총독만이 그 허가를 주오. 가시오. 빨리 유다인들이 총독관저에 가서 다리를 자르는 허가를 얻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오. 나는 저들이 이분을 모욕하는 것을 원치 않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아시오? 기수에 보고요. 가시오. 당신들을 기다리겠소. 두 사람은 가파른 내리막길로 달려가서 사라진다. 그때 론지노가 요한에게 다가가서 내가 알아듣지 못한 한마디를 한다. 그런 다음 한 병사에게서 창을 달래서 가진다. 그는 여자들을 바라보는데 여자들은 모두 마리아한테 골몰해 있고 마리아는 천천히 기운을 다시 차리신다. 여자들은 모두 십자가를 등지고 있다. 논지노는 못 박히신 분의 앞에 서서 잘 겨냥하여 찌른다. 넓은 창이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깊숙이 뚫고 들어간다. 보고 싶은 욕망과 보는 것의 끔찍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요한은 잠시 머리를 돌린다. 다 됐소 친구 하고 론지노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소. 신사에게와 같이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이분은 참으로 의인이었소.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부러뜨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도록 논지노가 창으로 대신 찔러서 죽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상처에서 물이 많이 스며 나오고 피는 겨우 한 줄기 스며 나와서 벌써 엉겨서 덩이가 된다. 예수님을 찌른 창을 성모님께 드린 성 론지노.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를 보고 그도 막달레나를 바라본다. 그런 다음 여전히 대문에 기댄 채 묻는다. 아무도 부정하게 하지 않고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 오늘 아침 새벽녘에 요셉 시민을 만났는데 어머니의 소원을 내게 말해 주었어. 아리마테아 요셉을 가리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그 생각을 못한 것을 용서하시오. 여기 창이 있어. 나는 이것을 한 성인 중에 성인의 기념품으로 간직했었어. 오, 기념품이야. 기념품이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것을 가지는 것이 옳소. 옷은 더 힘두어. 그 말은 어머니께 드리지 마시오. 하지만 몇 데나리온 값에 벌써 팔렸는지도 모르어 예수님의 옷을 그 병사들이 이제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병사들이 권리요. 하지만 찾아내도록 해보겠소. 오세요.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이겨도요. 상관없어요. 원하시면 말씀드리겠어요. 오, 아니요. 나 같은 것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소. 마리아 막달레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로 간다. 어머니, 론지노가 저기 밖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을 어머니께 드린답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문지방에 있는 집주인이 불평한다. 하지만 저 사람은 이교도인데요. 여보시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구세주인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요. 논진호가 들어온다. 그리고 문지방에서 팔을 움직여 겉옷을 벗는다. 로마식으로 인사를 하고 나서 말로 인사를 한다. 아베 도미나, 마님 안녕하십니까? 한 로마인이 인류의 어머니께 인사드립니다. 참 어머니, 저는 그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데 소용되면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일을 하라고 선택된 것에 대해서 운명을 용서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붉은 나사에 싼 창을 마리아께 드린다. 자루는 없이 쇠붙일 뿐이다. 마리아는 한층 더 창백해지시면서 창을 받으신다. 당신의 어진 마음씨 때문에 그가 당신을 자기에게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제가 광대한 로마 제국에서 만난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동료들이 말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게 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들이여. 그는 복음 전파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남아 있습니다. 그의 교회 안에. 그분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매를 맞아 흩어졌지만 내일은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가지와 잎이 제자리를 도로 찾는 나무와 같이 다시 모일 것입니다. 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내 아들인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부 내 마음속에 쓰여 있습니다. 내 마음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그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겠습니다. 이러한 영웅을 창립자로 모신 종교는 신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도미나, 마님 안녕히 계십시오. 론지노는 떠나간다. 마리아는 당신 아들의 피가 아직 묻어있는 창에 입맞추신다. 그리고 그 피를 없애기를 원치 않으며 잔인한 창에 놓인 하느님의 홍옥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 온 성 론지노. 그들은 채광 환기창으로 내다보다가 뜻하지 않은 로마 부인 한때를 보고는 몹시 놀라서 오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어준다. 그 부인들은 론지노와 또 론지노와 같은 짙은 빛깔 옷을 입은 다른 남자 한 사람과 같이 왔다. 구세주의 어머니께 우리 기쁨을 말씀드리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부인들 중에서 제일 점잖은 플라우티나가 말한다. 오십시오. 저기 계십니다. 그 여자들은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와 한때가 되어 들어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인들을 아주 잘 아는 것 같다. 여자들은 그들식으로 아베 도미나 하고 인사한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말한다. 저희들이 전에는 지혜이신 분을 우러러 보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만이 저희들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의혹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저분들이 그러면서 입구에 있는 사도들을 가리킨다. 저분들이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할 때까지 어머니께 와서 배우겠습니다. 플라우티나가 모든 여자를 대신하여 말한다.
마리아는 대단히 기뻐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신다. 나는 내 주님께 대하여 훌륭하게 말할 수 있게 내 입술을 예언자들의 입술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로마의 만물 수확물인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논지노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짖음 소리에 땅과 하늘이 갈라졌을 때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 창기병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저 사람들은 선생님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과 자기들이 이제는 오류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논진호, 나는 당신의 동정을 잊지 않고 있어요. 또 병사, 당신의 말도 잊지 않고요. 나는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보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보상할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거룩한 일에는 보상이라는 것이 없고 다만 사랑과 기도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님께 당신들에게 상급을 주십사 하고 청하는 것으로 기도를 당신들에게 해 주겠어요. 부인, 저희는 그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모두 함께 왔습니다. 어떤 공통된 충동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벌써 믿음이 이 마음속에서 저 마음속으로 줄을 걸어 놓았습니다 하고 론지노가 말한다. 모든 제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온다. 그리고 조심성을 억제하고 또 어쩌면 이교도들과 접촉하는 데서 오는 불쾌감을 억제하고 무엇을 받았소?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목소리를 내게 오너라 하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소 하고 론지노가 말한다. 그리고 나는 네가 만일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나를 믿어라 하는 말을 들었지요 하고 다른 병사가 말한다. 전승에 의하면 성 론지노는 군에서 나와 카파도키아의 카이사레아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28년 동안 수도 생활에 정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인의 말을 듣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고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나서 개종했습니다. 성인에게도 박해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집정관이 성인에게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자 그는 거부했고, 이에 집정관은 성인의 말하는 능력을 잃도록 그의 이빨을 모두 뽑고 혀를 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인은 이교도의 신상 앞에서 그것들이 신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리라고 말하며 그것을 도끼로 부수었습니다. 분노에 찬 집정관은 성인을 참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인의 유해는 이탈리아 만또아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서에는 이름과 생애가 나오지 않는 성녀 베로니카, 키레네 사람 시몬, 우도 디스마와 성 론지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공생활에 나타난 모든 성인에 관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배운 성인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본받는 생활을 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